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의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5장에 하시는 세 가지 비유는 물론 교회나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불안하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양과 염소라고 지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는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양이나 염소나 둘 다 좋은 재물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양과 염소로 하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함께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 양에 속한 무리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비유로만 놓고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 판결의 기준에 있어서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뭐 등등등 이런 사랑의 행위를 보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을 했던 기억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가 언제 임금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 그 대상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옛날로 따지면 지금은 우리가 왕정국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을 그 백성들이 섬기는 지아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백성은 그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한 그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양과 염소는 동일하게 제사에 쓰이는 제물입니다. 양만 쓰이고 염소는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천국, 너희는 지옥. 그러면 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오른쪽에 있는 건 양, 왼쪽에 있는 건 돼지. 이러면요, 이해가 그냥 돼요. 부정한 자에 속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예요. 양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염소로도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사에 있어서 양이 활용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이 염소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주로 이 염소에 있어서는 속죄제의 제사로 그 제물로 활용하였습니다. 속죄제라는 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렸던 제사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율법을 어기는 경우인데 대다수 율법을 어기는 건 이웃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때에 고의로 죄를 지을 경우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는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해요. 레위기 5장 17절, 이 레위기 5장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졌어. 실수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접촉했어. 실수로 내가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만졌어. 이게 실수거든요. 혹은 절기나 안식일에 저지른 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불을 켰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제가 지금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옛날 과거에는 이 전등을 켜고 끄는 행위를 불을 켜고 끄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건 할 수 없고 만약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친구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얘기했다가 저 나갈 때 미안한데 불 좀 꺼주고 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이게 1인. 근데 실수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실수로 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실수로 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다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땐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속죄제에서 어떤 제물이 주로 쓰이냐? 염소가 주로 쓰였습니다.
누군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다 이제 성전에 가거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대부분 소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양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비두기를 가져가는 사람, 곡식 가져가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한 실수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속죄제 드리러 가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염소를 써야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대속제일이었습니다.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쓰지만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숫염소를 썼어야 되는데요. 먼저 숫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2마리 중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그 염소는 일단 제물로 드는데 이 제물로 드렸던 피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에 대한 죄를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이 피를 거기다 붓고 지성소에서부터 뿌리면서 성소에서도 뿌리고 마지막에 뜰에 나와서까지 뿌려요. 그게 염소의 피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제비 뽑히지 못한 다른 한 염소는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지정이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네가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하고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과 염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알았던 행위를 용서받는 것, 내가 이웃을 상해를 입혔거나 누구 걸 빼앗았거나 이런 경우 내가 죄 지은 것을 알았어. 근데 염소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양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염소는 사실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잘 모르겠어. 실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두 그룹의, 이 두 제사의 차이예요. 이 두 그룹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양, 한 그룹은 염소인데 양에 관련된 그룹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선 거예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왼쪽에 선 겁니다. 이걸 상징으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효코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회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하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양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유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신부 들러리 비유에서는 기름이 준비되어진 그룹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서는요, 동일한 달란트, 주인이 주었던 동일한 달란트를 마련한 자들, 즉 하나님이 주신 것과 동일한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다시 그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두 비유가 비유하고 있다면, 성령이신 기름과 달란트이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마지막 비유로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양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부족함,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왔던 자들을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물론 왕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등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한번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교회가 이제 불이 켜져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부탁, 요구 뭐 이런 걸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만나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이제 매몰차게 거절했던, 물론 매몰찬 건 아닌데, 그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죠. 함께 하고 저희가 그렇게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번 와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말을 던진 제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 뭐 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저 나름대로는 합리화를 내렸던 것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술을 사드실지 몰라, 또 이거 가지고 어떤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런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그분들을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지금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건, 하나님, 그냥 누가 와서 내가 현금이 있다면 그냥 조건이나 이유 없이 그냥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술을 드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을 드리면서 기도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좀 내 마음이 좀, 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언제까지 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꼴이 뭐냐면 염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염소에 있는 사람. 야, 너 왜 안 도왔어? 그 사람 왜 안 도왔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의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또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이방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저런 부정한 놈들, 저런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러면서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실예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제 지금이야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요즘은 뭐 장마도 끝났죠. 근데 교회 올 때 자꾸 슬리퍼만 신고 와요. 딱 슬리퍼 신고 오고. 응?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모자 쓰고 오는 것도 막 그렇고, 염색하고 민소매 입고 오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진짜 모르겠거든요. 내가 편의점에 가나 교회에 가나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왜 교회에 가면 나는 하나님이 아직 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분 앞에서는 왜 내가 경건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지? 모르거든요. 특히 어린애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기준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감히 네가 그렇게 업신여겨? 라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의 존재인지 내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안에 긍휼이 있었을 때 그 긍휼을 흘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 마음을 흘리는 것. 그러한 자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정말 자신은 연약하고 잘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양에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 염소의 그룹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미가, 너 지금 내가 율법 줬다고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너 그런데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
네가 맨 끝에가 아니라 이 그룹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 그리고 네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안다고 교만하지도 마.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똑똑하다고 무지한 사람 무시하지 마. 나는 왜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예수를 닮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 네 주변에게 그 마음으로 살아. 내가 너에게 언젠간 그들을 만나게 해줄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들에게 내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부지불식 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명성을 남기기 위해, 나의 자랑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함을 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저는 물론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양의 그룹에 속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도우려고 하고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참 양의 그룹에 속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워요. 조심할 것이 있다면 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사역들, 서로 사랑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참 그 사랑이 없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변명하기 급급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런 참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또한 내가 이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평강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분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에 내어놓는 기름 준비된 교회요, 달란트를 남기는 교회요, 양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독수리와 같은 새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